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주
한번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사랑하고 모두 외치리라. 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묵상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시간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안희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니니, 나 같은 죄인 부리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는 달라져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낙심과 자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깊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순절은 나의 결심을 자랑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배우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계는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사순절 주님이 보이셨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먹는 식사는 일반적인 그런 떡과 물, 밥과 혹은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영적 양식이지 육적인 양식이 아니죠. 그 영적 양식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도 자신에게 매우 특별한 변화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거듭남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하고 뭐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듭난다, 즉 다시 새롭게 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reborn, 본 태어나다, 다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거듭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한번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출생을 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뭐 외계에서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모든 인간은 다 땅에서 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난 인간에게 한 번 더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한 번 더 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고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나는 겁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렇게 출생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다 땅에서 나지만은 하늘로부터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읽은 구절 중에서 거듭난다라는 구절이 3절에 보니까 3번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근데 그 3번의 각주를 보시면은 또는 위에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 원문은 위에서 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자연적인 인간,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나요. 그죠? 땅에서 난 자는 어떤 자들이죠?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어떤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 이 육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다른 말로 죽은 자, 이게 모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로 난 자는 반드시 새롭게 출생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출생했냐면 이제는 땅에서 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엄마 자궁을 통해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나셨습니까? 위에서부터 나셨습니까? 위로부터 나셨죠.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여자의 몸,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의 몸을 빌어서 나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응하게 땅에서 한 번 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인간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위로부터, 그리스도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야 할 부분이 뭔가요? 내 생명 아닌가요? 지금 육체로 있는 내 건강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명이 어떠하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키고 또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알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의 이 결과를 알려면은 나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절로 거듭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거듭남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세례문답할 때 제가 지금 세례문답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일원이 돼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면 거듭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증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성경에서 거듭난 자와 같은 삶의 양식이
그런 양태가 동일하게 나에게 드러나야 거듭난 자가 아닌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채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가? 결국 어떤 본질적인 문제죠? 그가 진짜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코끼리 하나를 보도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보고 이건 코끼리야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건 코끼리야 하고, 그런 향방 없는 의미 없는 싸움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기준은 뭐죠? 바로 캐논, 정경,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 그래서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난 정말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걸 진실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새롭게 출생한 내 본질적인 존재적인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적이 있는가? 그냥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술자리 안 가고 이거 말고, 그냥 내가 나쁜 행동 하다가 나쁜 행동 안 하고 이제 교회 잘 다니는 거 이거 말고, 나라는 처음 존재의 나라는 누구보다 잘하는 나라는 존재가 전혀 새로운 인격과 성질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찾는 그런 자로서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걸 나에게 물어보고, 이게 되지 아니했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 일을 우리에게 다 이루셨어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저절로 그렇게 돼서, 난 저절로 그리스도인 돼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부딪혀지고, 존재적으로 부딪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난 건가? 거듭남이, 존재적인 변화가 내가 정말 확실하게 내 인생에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살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변화되지 않은 채 내 존재 그대로, 내 육에서 처음 난 그 땅에서 난 모습 그대로, 거기에다가 신앙을 붙여요. 예수를 붙여요. 말씀을 붙여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본래 땅에서 난 자거든요. 그 땅에서 난 자가 아무리 율법처럼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아무리 뭐를 갖다 붙여도 안 돼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내 성질과 본질과 존재가 완전히 위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위의 것을 찾지, 안 그러면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에 목말라면 땅의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는 걸로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이러고 싸워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얻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내가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 말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은 뭐죠?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물은 심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심판의 표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우리는 톡톡톡 하지만은 우리가 뭐 침례교 이런 데서는 완전히 침례, 말 그대로 물에 잠갔다 빼죠. 뭐예요? 물에 잠갔을 때는 나 죽었다, 나 호흡할 수 없네, 나 죽은 자야. 물에서 나올 때는요, 호흡이 살아났네, 돌아왔네, 나 산 자야. 그게 세례의 의미래요.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리본, 태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령으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에다가 네가 아무리 영적인 뭐를 붙여도 그건 육이야. 육은 영으로 바뀌어야 돼.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내 몸에다가 뭘 붙여요. 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하는데 하다가 안 돼. 하다가 안 돼. 왜? 리밋이 있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요? 네가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리밋이 없어요. 그게 인간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리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이게 아니면 오늘날의 이 죽어가는 기독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 다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20, 30년 후에 교회에 사람 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독일에 있었지만은 그냥 그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2분 있어요. 지역 교회. 영국 교회는 다 망했죠. 나이트 되고 도박장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뭐냐고요? 뭘 놓쳤죠? 말씀이 없었나요? 모임이 없었나요? 기도가 없었나요? 찬송이 없었나요? 뭘 놓쳤냐고요?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양은 있었는데 참된 능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본질,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축복, 성공, 잘 되는 거, 이 육적인 것만을 원했으니까. 근데 우린 뭘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짱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진짜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너무 미워야 돼요. 짱돌을 들고 저 박 목사를 죽이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예. 성경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어우 당신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다 죽었어요. 다 고난받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 뭐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뭐 다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들이 왜 복음을 듣고 왜 그랬는데요? 그게 인간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인간의 육체, 육으로 난 자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성경, 인간은 거부합니다. 안 좋아해요. 내 육체를 즐거워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영적인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건 뭐 무슨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서 거듭난 자로서 또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그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말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웅다웅하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그 영적으로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니까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디선가 부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대요. 저 사람 분명히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 사람에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뻔히 다 보여. 어떤 사람이 육으로 난 사람 뭐 어떻게 행동할지 뭐 어느 정도 수준일지 뻔히 다 보여. 육으로 난 사람이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파도 모르겠어. 저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교육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니고데모가 묻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면서 아직도 이거밖에 모르냐? 11절 진실로 정말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동등된 분이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과 나는 아는 것,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는 것, 하늘에서 본 것, 영적으로 나타난 것, 그러나 육으로 가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막 말해요.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 우리도 못 알아먹어요. 지금도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본 것을 그렇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육으로 말하는 것, 육으로 행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듣겠는데 영적인 것 증언 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 우리들이에요. 육적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나의 의로움, 그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의 의로움을 제쳐둬 버리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나.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왜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 삶의 경험, 철학적 이해, 지식, 정보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맥락이 있어요. 성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이 있다고요. 그것으로서 성경을 봐야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성경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도덕책 윤리책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그러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성경 보고 그냥 산상수훈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칸트처럼 도덕률을 행하자, 우리 안에 도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단들 보세요. 그리스도를 깨닫나요?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실 때 하시는 말이죠. 죽음 앞에 있는 자기를 지칭하실 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다른 하나님의 아들 없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자신을 부르는 게 인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인자 외에는 하늘의 일을 누구도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원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영적인 일을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건 뒤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에돔 땅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에돔 왕이 너네들 여기 들어오면 다 죽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니까 실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앞인데 또 거기에서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뺑뺑 돌게 하십니까?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고요.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요? 끝까지 민수기에 보면 광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자들. 근데 그때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뭘 주세요? 장대에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들어서 이걸 보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뱀에 물렸는데 무슨 치료제를 주던지 약을 발라주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신통한 능력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 징그러운 뱀에 물려서 안 그래도 뱀만 봐도 몸서리가 치는데 그 뱀을 장대에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산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같이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 스타우로스 헬라어로 말하면 기둥. 당시 기둥은 나무 기둥이에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나무 기둥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죠. 죄를 입었으니까 노뱀과 같이 저 독사의 모습과 같이 죄의 모습을 입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발칵 완전 새롭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 놨을 때 우리가 영생 곧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존재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운 출생. 나는 지금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그 길을 결정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믿으라고 그 아들 보내줬는데
여전히 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밖에 없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밖에, 육체의 소욕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많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죽어가는 이 기독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치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비참한 몰골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탕자를 아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서길 원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